사도행전 2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2강, 사도행전 27장부터인데 지난 21강에서 26장 마무리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조금 설명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29절에 그대한 설명을 했었고 30절로 이하에 약간 보충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퇴정하면서 31절에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일은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노라고 하더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한 양심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3장 29절에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 23장 29절 맞습니다.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로 송사를 당한 것이나 사형이나 감옥에 갇히는 아무 혐의도 없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3장 1절에서는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고 하자. 바울이 이것이 그 유대인들 앞에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양심의 그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도 왕들과 권세자들 앞에서도 동일한 간증을 유지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란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은 왜 중요한가? 일차적으로는 복음을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막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요. 2차적으로는 그 자신의 하늘 유업을 위해서 플러스 그 지상 왕국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선한 간증을 지키지 못하는 바울과 같이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할 구실을 줄 수가 있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잠시만 선한 간증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를 회방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항시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그가 카이사에게 항소하지만 아니하였다면 석방시켜줄 수 있었으리라. 물론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석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카이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다른 그 서방 나라들의 스페인이나 영국에까지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섭리였던 것입니다. 2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로 가야 될 것이 결정되니 그들은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율리오라고 하는 아우구스도 부대의 백부장에게 임기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 연안을 따라 항해할 아드라모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코가 우리와 함께 있더라. 그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닿으니 율리오가 바울을 정중히 대우하여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하더라. 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항해했다. 그래서 이제 크레테 섬을 쿠프로 섬을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크레테를 지나가게 되죠. 여기서 설명할 부분은 3절에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 장교에 어떻게 호의를 살 수가 있었을까? 그가 단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죠. 사도행전 24장 23절에서도 펠릭스가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지키되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친지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이나 그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렇게 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4절
거기서부터 출항하니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쿠프로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킬리키아와 팜필리아 바다를 지나서 루키아의 무라 성읍에 도착하니라.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태우니라. 여러 날을 느리게 항해하여 가까스로 크니도 앞에 왔으나 바람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간신히 거기를 지나 라세아 성읍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니라. 따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9절 이제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시간은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진지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기회가 있으리라고 하나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 믿더라. 여기서 9절에서 금시간은 절기가 이미 지났다 라고 했는데 금시간은 절기라는 것은 일곱째 달 10월 초순 정도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스가랴 7장 5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7장 5절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더냐?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이 다섯째 달, 일곱째 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10월 초순 정도를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예언을 했죠. 바울의 예언은 물론 이 항해에 관한 예언이었지만은 바울의 은사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의 은사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또는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 그리고 그 자신이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독에 면역되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사에 몰려도 죽지 않았던 것이요. 이런 은사들이, 놀라운 은사들이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사도들, 그 주님의 직계 제자들이 받게 될 은사로서 언급하셨지만 바울은 그 11사도, 유다 이스카리ot을 제외한 11사도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고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러한 사도였지만은 그도 동일한 은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런 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사를 성령과 함께 받았던 것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역사적인 사실, 은사의 사도적 은사였고, 자, 그래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이런 은사를 꼭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선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는 것인가? 물론 주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알려주신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 영적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우리가 물리적으로 발 디디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일어나는 것이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왜 영적 전쟁인가? 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게 마귀죠. 마귀는 바울의 로마행을 막으려 한다. 로마행을 저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려고 한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주님의 직접적 뜻을 불순종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을 때 그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계획이었던 바울을 그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로 보내시는 것 대신에 이제
포로된 몸으로 죄수된 몸으로 보내도록 하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졌는데 마귀는 그 뜻을 막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요. 태풍을 일으키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역사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애초에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막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또 주님의 방법으로 대처하시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미리 예언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대비케 하신 것이요. 대비케 하지만 또 마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디서? 고린도 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자연이나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 없나니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바울의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 바울의 계시를 받아들였냐면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이 참 예언인가 거짓 예언인가 그 진실성을 따지고 볼 때 참 예언의 특징은 그것이 선지자가 또는 사도가 예언한 대로 100% 맞아 들어갈 때 그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참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물론 조건이 있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은 여러 세기, 수세기, 수십 세기를 동떨어진 사실을 예언하곤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어떤 사람이 그 예언을 성취시키거나 막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런 신약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지만은 이 예언들도 나름 그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이요. 바울이 이런 예언을 한 것은 그가 그 며칠 뒤에 있을 기상 예보를 지금 현대 어떤 기상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은 알지 못하죠. 특히 21세기에 지금의 이러한 그 첨단 문화, 문물이 발달한 시대에도 날씨 예측은 좀처럼 어려운 것이에요. 잘 안 되죠. 바울은 초자연적인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언의 특징은 선지자 자체가 이런 예언을 만들어낼 수 없고 스스로 성취시킬 수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12절에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했다. 페니케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려는 것이라. 겨울이라는 것은 한 그 11월에서 2월 정도까지 기간을 그 동계 기간에 항구에서 묵고자 했다는 것이요. 지중해가 영어로 메디테레니안 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육지 가운데 있는 바다다. 지중해가 그렇게 만만한 바다가 아니었던 것이요. 여기는 그 살인적인 폭풍이 불곤 했었는데 유로클리돈이라고 여기에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중해라는 바다는 육지 가운데 있는 바다였지만은 항해하기에 그렇게 쉬운 바다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계 준비가 제대로 된 항구에 가서 묵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 묵었던 그 아름다운 항구, 개혁성경에는 미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은 그런 겨울을 보낼 채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더 설명할 건 없고 14절로부터 얼마 안 되어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곳을 향해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클라우다라고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우리는 거룻배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거룻배를 끌어올려 구명 밧줄로 배 동요매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서 돛을 올리고 내리고漂流함이라.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라.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섬에 닿게 되리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설명할 부분은 17절에 거룻배를 끌어올려 배에 동요매었다. 왜 거룻배를 끌어올려서 배에 메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배의 선체를 보강하기 위한 갑판과 배의 선체를 그 심한 파도로부터 보강하기 위해서 거룻배를 그 동요 메었던 것이요. 그것을 꽉 매지 않으면은 그 거룻배 즉 구명정 혹은 상륙정 이런 그 작은 그 선체들이 그 메인 그런 그러니까 갑판에 손상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돌해서 손상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단단히 묶었던 것이요. 이는 그들이 유사에 빠지기가 두려워서 여기서 유사라는 것은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퀵샌드라고 영어에 되어 있습니다. 이 유사라는 것은 우리가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래 또는 사람이 들어가면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래 구덩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막에 이 유사에 빠진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막에도 있고 또 바다에도 유사가 있는 것이요. 그 바다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좀 신비롭게 역사하시고 만드신 곳이요. 그래서 그 바다의 신비로움에 대해서는 물론 그 잠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잠언을 볼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 지역에서 유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돛을 내리고 표류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날에 배를 가게 하더라. 자, 태풍에 그 태풍이 불면서 물이 또는 그 바닷물이나 그런 태풍의 빗물이 뱃속으로 계속 몰아치게 되죠. 그러면 그 옛날 배들은 전부 목재로 되어 있죠. 철이 아니라 목재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물이 계속 스며들고 그 뱃속에 고이게 되면은 썩을 수가 있고 또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배가 그 천천히 가라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퍼내기도 퍼내지만 또 배의 장비들도 버림으로써 항해를 수월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풍이 어찌나 심했었던지 건져질 소망이 구조될 소망도 사라졌다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날이 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않았으리라. 근데 바울이 아는 것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손상이 없고 배만 상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23절 이하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내 곁에 서서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가? 일반적인 하나님 보내신 전달자 천사가 아니라 특별한 천사인 것이요. 즉 주의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서 12장 8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다윗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 선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그래서 주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즉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고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즉 역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거듭날 때 그가 예수님을 직접 빛으로 보기도 했었거니와 그 뒤에도 주의 천사로 이렇게 뵙곤 했었던 것입니다. 네,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주의 천사를 봤던 일에 대해서 그 주의 천사가 자신을 바로 예수라고 소개했던 사실이 나오죠. 그래서 1인칭으로 내가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주의 천사가 얘기했었던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 항상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이 나오고, 자 여기 설명할 것은 더 이상 없고 27절로부터 우리가 아드리아 해에서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밤이었는데 한 밤쯤 되어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온 줄 알고 물기피를 재어보았더니 20길이었고 또 조금 가서도 재어보았더니 15길이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배가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여 고물에서 닻을 4개나 던져놓고 날이 밝기를 고대하였더라.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도망치고자 하여 이물에서 마치 닻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바다 위에 거룻배를 내려놓더라.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목숨을 건질 수 없으리라고 하니 병사들이 그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떼어버리니라. 날이 셀 무렵에 바울이 모든 사람을 불러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말하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음식 없이 지내온 지가 오늘로써 14일째라. 그래서 음식을 들라고 내가 여러분을 불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니라. 이 말을 마친 후에 그가 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그들 모두가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들더라. 배에 있는 우리 모두는 276명이더라. 그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후에 배를 가볍게 열고 곡식을 바다에 던지니라. 날이 새어보니 어느 땅인지는 몰랐지만 해안선과 인접한 작은 만을 발견하고 가능하다면 그곳으로 배를 데리고 작정하니라. 그들이 닻을 올려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키줄을 늦추어 앞돛을 바람을 향해 달고 해안으로 향하였으니, 자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치려고 했다. 바울이 근데 그것을 눈치챈 것이요. 지금 바울은 전문 항해사가 아니죠. 바울은 수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그 중재자 역할 같은 것을 한 것이요. 배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고 또 소금이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소금은 교리적으로는 유태인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땅을 부패시키지 않게 하는 그것이지만 그 빛은 위에서 비추는 것이요. 교회가 비추는 것처럼 비추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추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어떤 재앙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어떤 길을 앞장서는 향도 같은, 그렇죠. 앞장선다는 그 길을 앞서는 사람이 향도죠.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사회, 그리스도인이 없는 국가, 그리스도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 아니면 극소수인 사회,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자,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은 그곳에는 지혜도 없고 계시도 없고 어떤 그 영적인 지식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영적 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죄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죠. 죄들을 지적함이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심판이 있을 때 누구도 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성읍들을 그 성읍 주변 성읍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은, 예,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중재자를 구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롯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셨지만은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셨지만은 롯도 제 역할을 못한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그 성읍이나 그 국가는 멸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그 중에 있으면 또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도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과 그 배든 그 비행기든 어떤 그 단체든 국가든 지역 사회든 마을이든 지켜주시는 것이요. 그러한 실제적인 증거가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얻으면 되고 41절로부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배가 닿자 자초되니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파도에 부서졌더라. 이 물이 배의 전면이고 고물은 배의 후면이죠. 그래서 병사들의 의견은 죄수들 중 아무도 헤엄쳐 도망하지 못하도록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출할 의향으로 그들의 의견을 꺾고 명령하기를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에 뛰어내려 육지에 오르라고 하니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에서 부서져 나온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모두 다 안전하게 상륙하니라. 자, 바울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바울의 의견이 제대로 접수가 된 케이스는 31절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이제 음식을 먹었던 것이요. 이제 이 사람들은 그 계속해서 그 선장의 말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선장은 계속해서 그 실수만 연발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오히려 전문 뱃사람의 판단 때문에 위태로워졌던 것이고 뱃사람도 아닌 바울의 주장으로 인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배의 선객들 또 병사들 또 죄수들은 전부 바울에게 생명의 빚을 진 그런 사람들인 것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바울의 중요성,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고 특별한 그런 은사도 있고 사명을 받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실을 백부장은 어렴풋이 안 것이요.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바울의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 백부장은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을 죽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요. 역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 육지에 오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요. 자, 이게 본문 자체는 크게 설명할 것이 없죠. 그래서 27장은 짧게 마쳤고 이제 28장으로 바로 가서 마지막 장인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된 후에 그들은 그 섬이 멜리테를 하는 것을 알았더라. 원주민들이 우리 각자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니라.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워놓고 우리 모두를 맞아주더라. 바울이 나무를 한아름 거두어 불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하여 독사 한 마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은지라. 원주민들은 그 독이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어도 공의가 살려주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으니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으니라. 그들은 그가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쓰러져 즉사할 줄로 알았다가 한참을 모아도 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음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어 말하기를 그는 신이라고 하더라. 그 근처에는 이 섬의 우두머리 있는 푸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한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들을 영접하여 사흘을 친절히 유숙하게 해주더라. 그때 푸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알아 누웠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으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후한 예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도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더라. 자, 밀리테라는 섬은 오늘날의 정식 명칭은 몰타 공화국이라는 거기에 나라가 있는 섬나라죠. 멜리테는
서쪽 지중해에 있죠. 서부 지중해에 있습니다. 그 바울의 배가 표류하기 시작한 지점은 크레테였던 것이요. 크레테는 동쪽 끝에 붙어 있는 동쪽 지중해 끄트머리죠. 즉 이 배는 어찌나 심한 태풍에 떠밀렸든지 서부 지중해 동쪽 끝 지중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쫙 밀려난 것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아드리아 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드리아 해는 물론 그 이탈리아 반도 즉 장화 모형처럼 생긴 그 이탈리아 반도 동쪽과 그 발칸 반도라고 불리는 그 지역 사이에 있는 바다를 주로 아드리아 해라고 부르는데 고대에는 그 더 폭넓은 명칭으로 아드리아 해라고 그 지중해 바다를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섬이 멜리트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몰타 섬인 것이다. 여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 그 뱀에 의해서 손상을 받지 않고 기적적으로 보호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하는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은 살인자라.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을 모르지만 양심으로 그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율법이 있어서 판단한다는 것이요.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그 하는 부분이 여기 로마서 2장 14절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부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즉 본성에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15절에서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서로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마음에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그 율법으로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지 혹은 악을 행하는지 스스로 분간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런 구원의 기준이면서 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나 혹은 지옥에 가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전부 그 어떤 그 태생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즉 그 어떤 전응하나 이런 그 태생적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서도 바울이 뱀에게 물린 독사에 물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요. 나름 자기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자연 계시를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가지고 악인들을 어디서든 찾아내서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비록 그 성경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또 복음도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가 있는 사실이다. 자, 그것은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게 되었죠.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 독을 마셔도 사도들은 해칠 수 없다. 사도들을 그 독이 해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실제로 여기서 나타난 것이요. 그 사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죠. 자, 사도적 은사, 사도들의 은사는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들이 그 행사한다고 하는 그런 은사들과는 전혀 용도가 틀린 것이요. 바울이 만일에 여기서 독사의 독에 물려서 죽었다고 하면, 독사에게 물려서 그 독에 중독되어 죽었다고 하면 사도행전에 여기서 끝났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죽지 않도록 조치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어떤 그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한 능력을 그에게 넣어 주셨고 그때
그 능력이 역사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이런 표적이 나타났던 것이요. 그러나 나중에는 바울도 이런 능력을 역사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가 그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3절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 고질병, 위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을 쓰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치유하라 이런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역사적인 책이고 또 교리적인 책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런 충고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고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여기서 그는 이 맹독에 중독되어도 독사에게 물려서도 안 죽을 만큼 대단한 그런 표적까지 행했던 사람인데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가 직접 낫게 해주는 대신에 포도주 쓰라고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사도행전 28장과 디모데전서 5장 사이에 바울에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며 또한 교리적인 책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부분을 간과하면 모든 그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혹은 복음서 시대이든 사도행전 시대이든 모든 그 당시의 교리들을 지금에 맞추어서 지금의 자기들이 믿는 실행하는 교리로 또 구원받는 교리로 적용코자 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행위권이고 그것이 은사주의고 또 그것이 바로 거짓 유대인들을 거짓 사도들을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이 반드시 사도들의 은사도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이 그 사건에서 살아남았고 그것이 그에게 단순히 간증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은사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역사적인 증거가 된 것이에요. 쭉 보면 28장 8절에 그때 푸블리아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알아누웠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낫게 해줬다. 이게 확실히 그 신약에서는 역사적으로 마지막 치유 장면입니다. 사도가 누군가를 치유해준 마지막 장면인 것이요. 그가 로마에 가서 무슨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 뒤에는 바로 본문이 사도행전 자체가 끝나기 때문에 없을 뿐더러 어떤 서신서에도 더 나오지 않는 것이요. 그 뒤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방금 확인했었지만 바울은 은사를 상실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열병과 이지를 치유해주는 그런 이적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물론 당연히 사도 당시에 이런 기적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병으로 고통받고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시대라는 뜻인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기적적인 치유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이나 복음서 등에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성경은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도 동일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즉 그런 것들을 오늘날에도 실현시키려고 자기들이 사도 행사를 한다든지 또 기적을 행함으로써 자기들이 그 사도들이 이적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후계자 즉 신사도 또는 그 은사주의자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 심리적으로
그 조종하고, 즉 그 어떤 최면술이나 어떤 세뇌나 또는 그 플라시보 효과나 즉 위약 효과, 즉 병이 실제로 나은 것은 아닌데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잠시 호전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즉 그런 현상들까지 다 취합해서 그것을 치유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요. 혹은 더 가증한 속임수를 쓰는 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바울처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실제 치유를 행했습니다. 11절로부터 석 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떠났으니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와 플럭스라. 우리는 시라코스에 당도하여 사울을 지체하다가 거기서 항로를 돌려 레기온에 당도하여 거기서 레기온에 당도하여 하루를 지낸 후에 뒤에 남풍이 불므로 그 다음날 푸티올리에 이르니라.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간청함으로 그들과 더불어 7일을 머물다가 로마로 떠나니라. 거기서부터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새 여관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용기를 얻더라. 우리가 로마에 다다르니 백부장이 죄수들을 경호 대장에게 넘겨주었고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병사와 함께 혼자 있도록 허락하더라. 그 후 사흘이 지난 뒤에 바울이 유대인의 지도층 인사들을 부르니 그들이 함께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이 규례에 어긋나게 행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노라.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에게 사형에 처할 이유가 없으므로 놓아주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말했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카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요 내 민족을 걸어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연유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청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하니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바도 없고 또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 관하여 나쁘게 보이거나 말하려고 한 일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당신으로부터 듣기를 바라니 이는 이 종파에 관해선 어디서나 반대받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이제 그 거국적인 복음 전파의 기회를 또다시 마련하고자 바울이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도 했지만은 그가 정말 되고 싶었던 역할은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회심시키는 그 일, 즉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애초에 맡기셨던 천국 열쇠를 주시고 천국 문을 즉 유대인들에게 여시는 그 사역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 천국 문을 여는 설교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거국적으로 많이 믿었던 것입니다. 수천 명 단위로 믿곤 했었는데 그 뒤로 스데반을 죽인 뒤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바울의 사역은 천국 문을 유대인들이 다시 여는 것, 즉 유대인들이 거국적으로 메시아를 믿도록 하는 그 사역이 바울이 원하는 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소망은 약간 달랐던 것이에요. 바울의 소망은 유대민족의 구원인 것인데 바울의 사역은 반대로 이방인의 구원을 주축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 유대인들은 구원 못시키고 이것은 바울이 원하는 거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요. 만일에 바울의 희망사항대로 됐더라면 유대인들이 그때 민족적인 구원을 받고 그 구약성경과 또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당대에 이미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2000년의 교회사를 주신 것이요. 그래서 그 교회사가 에베소에서부터 라오디케아까지 7교회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물론 사도행전 당시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승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여러 시대들을 거쳐서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도 거의 저물어 가는 그런 라오디케아 시대 그 끝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일을 했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했지만은 결국에 그가 이루지 못한 한 가지가 바로 유대 민족을 회심시키고 메시아를 영접케 만드는 일, 메시아를 영접케 만드는 그 일은 결국 하지 못했던 것이요. 그 일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물론 두 증인이 있고 14만 4천이 있고 또 환란 성도들이 있고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환란을 거쳐서 바울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대환란을 거쳐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대환란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었다 할지라도 대환란은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대환란은 아니었을 것이요. 계시록에 예언된 그러한 엄청난 대환란. 그래서 그 대환란을 우리는 그 계시록을 통해서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재산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런 일을 성경을 그가 직접 계시를 받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조명을 받았던 바울이 몰랐을 리는 없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인가, 처참한 시련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유대인 사역을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자마자 바울은 즉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소집하라, 민족들을 이제 회중들을 소집해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중요하죠. 무엇을 설명하고자, 무엇을 전파하고자 했는가? 이스라엘 소망, 즉 그 사도행전 26장 6절에 나오는 이제 민족적 부활,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를 믿을 때 민족적인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선포하려 한다는 것이요.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러한 민족적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이제 바울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22절에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사고방식에 뭔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진리의 말씀, 진리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파하는 어떤 새로운 교리, 그 바울의 생각, 바울의 어떤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사실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고자 여기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이는 이 종파에 관해서는, 이 종파는 물론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말하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본토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반대받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든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복음이 원래 전파되는 것은 반대를 무릅쓰고 된다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원래 가시밭길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꽃밭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환난과 고난과 또 시험이 따르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든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국가나 지역사회나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항상 시련이 또 그 반대가 있게 되는 것이요. 왜 반대라는가? 사람이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일지언정 사람들이 자기를 지옥에 안 가게 구원시켜주는 그 복음을 왜 그렇게 싫어하고 또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가? 이것은 마귀가 그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마귀는 어떤 신인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복음을 반대한 자들은 전부 사탄에게 영적으로 속해져 있으며 그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자기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구원시켜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배은망덕하게 왜 거부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디서나 반대받는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방인들과 또 메시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들 뒤에 사탄인과 또 마귀의 세력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이 복음을 막았던 것입니다. 23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로써 예수에 관해 그들이 설득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의 메시지는 이제 은혜 복음으로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죠. 은혜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 할 때 바울은 이것을 나의 복음이라 불렀고,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요. 이것은 영적인 나라이면서 교회, 즉 그 우주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바꿔 부를 수도 있는 말인 것이요. 물론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지상에 있는 천국과 합쳐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는 것이요. 어디에?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그렇죠. 성령 안에 있는 나라인 것이요. 이제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그 지옥 가는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의 나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바울의 은혜의 복음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가서도 천국 전파를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앞에서 20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예언적인 의미를 첨가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만, 즉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순서를 바꾸지 않은 것이요. 항상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날 때 그렇습니다. 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 다음 얘기인 것이요. 천국 또는 천년왕국.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나 혹은 하늘 나라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지상에 세상 사람들이 세우겠다는 그러한 그 봉산주의, 그런 마르크시스트들이나 어떤 그 사회주의자들이 이 땅에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지상 천국의 개념과는 틀린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화론자나 인본주의자나 철학자나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또는 그런 독재자들이 말하는 지상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천년왕국의 의와 화평을 뺀 것이요. 이 나라는 의와 화평인데, 의와 화평의 나라인데 그 사람들은 불의와 어떤 폭력의 나라를,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를 뿐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성경에 없는 것이요. 어쨌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더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 즉 이 시대에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엄두를 내서는 낼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것은 그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요. 24절, 그가 말하는 걸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성은 그 거적적인 구원이었었죠.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그 문맥에서는 거적적인 구원이 일어날 뻔했었지만 이제는 안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구령을 하든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전파를 할 때, 구령을 할 때 항상 그 거적적인 구원이 일어나진 않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거나 말거나 혹은 심하게 거부하거나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무리가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민족적으로 믿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시대가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경륜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또 다른 시대, 즉 교회 시대로 넘어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때가 되었다. 그래서 25절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구원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복음 전파의 대상이 바뀌었다. 유대인들에게서 순서가 있죠. 본토 유대인들이 먼저 거부했고 본토 유대인들이 거부. 바울이 자기 생명을 걸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거적적인 구원을 시도했는데 바울을 거부했죠. 바울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 이제 그 흩어진 유대인들, 타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서 또 얘기를 하는데 이제까지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주로 아시아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했었다가 이제는 새로운 생소한 지역인 로마로 온 것이요. 로마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 앞부분에서 봤지만은 우리는 그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들은 말이 없다. 우리는 어떤 따로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었던 것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중립적인 사람들조차도 이제 바울을 반신반의하는 상태가 되었다. 반신반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미지근한 반응이 나온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본토 유대인들도 거부했고 아시아 지역 유대인들도 거절해버렸고 이제는 로마에 있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유럽이지만 어쨌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거절하다시피 한 것이요. 상당 부분. 그러면 이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경륜은 지나갔다.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가 온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은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 28절에 사도행전 13장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세 번의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왕국복음을 거절했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왕국복음을 거절했을 때 유대인들이 왕복음을 거절한 후에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20장 24절에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그들도 복음을 거절해버린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개인적으로는 언제든 믿고 회심할 수가 있고 죄인이 죽기 전까지는 구원의 문이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맞지만은 어떤 그 국가나 지역 사회나 민족이나 이런 단위로 혹은 도시나 이런 단위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실 때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완악해서 거절하면 또 문을 닫으실 때가 있고 그런 경륜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요. 그런 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대인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역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애써 본 뒤에, 시도해 본 뒤에, 그 뒤에 어떤 사역자도, 어떤 사도도, 어떤 속사도도, 교부들도, 그 뒤에 어떤 선교사들도, 오늘날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지라도 더 이상 그 사도행전 2장이나 혹은 3장이나 그런 데서 나타났던 거족적인 부흥은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예, 이방인들은 그러나 아직 이방인들은 반면에 그런 일이 지금은 잘 안 일어나지만 필라델피아 시대에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구원받는 일이 오히려 이방인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났었죠. 예, 하나님께서 복음의 물꼬를 그렇게 돌리셨다는 것이요. 이제 사도들의 행적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29절로부터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했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자, 사도행전의 연대기가 AD 62년에 끝나고 바울은 AD 68년에서 69년경에 가서 처형되기 때문에 약 5년에서 7년 정도 바울에게는 죽기 전까지 어떤 공백 기간이 있는 것이요. 바울은 그때 자유롭게 살았다고 여기 30절에 나오죠. 자기 셋집에서 지내면서 자유롭게 손님도 맞이하고 또 이동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던 것이요. 집회를 하거나 혹은 심지어 해외 여행을 하거나 이런 자유도 있었던 것이요. 우리가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의심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에서 뒷부분에 로마로 끌려오는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호의를 입었었던 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으로 갔거나 로마서 15장 24절에 보면 스페인에 갔던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로 가겠노라.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고 우선 너희와 함께 교제로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의 전송을 받아 그곳으로 보내어지기를 바람이니라. 그 로마로 가기 이전에 로마서를 기록했지만 조금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죠. 그래서 자기는 로마로 갈 것인데 이제 로마로 가서 다시 스페인도 갈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으로서 비록 재판에 걸려있기는 송사에 걸려있기는 했지만 당시의 사법 과정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의 사법 과정도 절차가 길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더구나 바울은 그 일반 보통 민사재판도 아니고 황제 앞에 상소한 것이요.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중간에 그런 기간이 발생했던 것이죠. 따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것이다. 자, 31절에 마지막 절입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핵심 주제는 복음 전파. 그것은 즉 사람들이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 일, 즉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바울 사역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것이요. 바울은 이 사역을 자신에게 맡겨진 유일한 사역으로 말했던 것이요. 은혜의 복음은 나의 복음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나는 그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바울 뒤에 이어진 모든 바울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 바울의 사역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요.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바울을 계승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울을 계승하지 않은 것이요. 우리가 바울의 사역, 바울의 인격, 바울의 신실함,
이런 모든 것들은 그가 은혜의 복음을 받은 대로 전파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적인 사역이 된 것이요. 만약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벗어나서 은혜 복음 대신 행위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이런 걸 전했다면은 바울은 신실한 사역자로 남을 수가 없었겠죠. 오늘날 많은 라오디케아 시대의 목사들은 거짓 목사들은 바울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바울을 닮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바울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첫 순위에 놓여진 사역이어야 되는 것이요. 구제도 아니고 어떤 자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핵심은 은혜의 복음인 것이 죄인들이 지옥에 안 가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위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러 간다면 그것은 마귀의 사역이지 바울의 사역이 아닌 것이요. 은혜의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전파한다거나 천국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하늘나라를 잘못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없이는 다른 천국이든 하늘나라든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이요. 바울의 사역을 건너뛴 채로 다른 사역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혹은 구약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보내는 그런 마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요. 즉 조용기나 혹은 그 은사주의자들이나 혹은 칼빈주의자들 같은 마귀의 사역을 하게 된 것이요. 은혜의 복음을 이 중요성을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절을 얘기하면서 또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 장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그렇게 썩 다 녹록한 구절들은 아니었을 것이고 많은 부분이 또 역사적이면서 역사적인 그 서술들 속에 그 과도기적인 그 당시에 있었던 교리 이런 것들과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그런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혼동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잡혀있는 교리적인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은 은혜의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시대를 오히려 분별할 수가 있지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제독교에 속한 사람들, 은사주의의 체험 복음으로 거듭난 이 사이비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가 은혜 복음이 중심에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은사가 나오면 은사주의에 빠지고 또 침례받고 성령 받으러 가면은 그런 캐토릭이 되어버린다든지 또 그 유대인의 은사가 나오면 자기도 유대인식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온갖 이단 교리와 거짓 교리와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경의 모든 책을 읽을 때도 항상 은혜 복음을 마음의 중심으로 놓고 읽어야겠지만은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또는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또는 유다서나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과도기적인 그런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는 또는 아주 예언서 중에서도 환란 시대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계시록 요한 계시록을 볼 때에도 여러분 꼭 중심에는 은혜의 복음을 놓고 자기 그 위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거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